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의 점은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께 공경해라, 뭐 그런 말씀들 다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종교든 일반 사회인이든 다 부모 공경, 부모한테 잘해야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보면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은 교인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그 전에 오바마 시대 대통령 때는 법원마다 이렇게 10계명이 다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 10계명을 뜯어내는 그런 일이 실제 몇 번 있었던 것을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0계명 성경에 있는 구약인데 그것이 교회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 법정에 이렇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보편적 윤리, 우리말로 하면 도덕, 모럴, 도덕인 겁니다. 자, 5번째가 부모 공경, 6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녀도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10계명에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이건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윤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부모 공경의 5번째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부모 공경의 그 뜻을 너희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상위 있는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 순종하는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익숙한 분들은 커서도 어떤 사회의 법질서나 이런 데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에 있어서.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순종하기를 못 배웠어요.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줘 하고 막 응애응애 우는데 엄마가 우는 애기 보고 야야 지금 나 일해야 돼 갔다 와서 젖 줄게 하고 그 시간을 놓치면 아기는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을 줘야 내가 크는데 안 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역기능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 때 부모님께 얘기해도 부모님은 나에게 그걸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딱 각인있는 그때부터 부모님께 뭐라고 하면 그 말이 순종하는데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교 시간에 쓴 기억이 났는데 이 어버이날에 또 한 번 쓰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느 여고생 둘이 한국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좀 늦었나 봐요. 막 가는데 술이 따분하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야 오늘 어버이날이지? 야 너 엄마 아빠 마음에 들어?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는 갈수록 갈비야. 갈수록 그래? 우리 아빠는 볶아충이야 볶아충. 갈비는 갈수록 비호감형. 아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안 들어. 아빠 꼰대 꼰대라고 하죠. 이래.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는 볶아충이야. 버스 카드 충전용. 버스 카드 충전용. 네. 물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배가 고픈데 젖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일한다고 젖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무장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라면서 선생님 말 듣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회에서 이거 지켜, 여기서 좌회전하지 마세요 하면 꼭 좌회전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아프리카 아메리칸 근데 그분은 교회 중직자인데도 자기는 백인 경찰만 보면 막 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안 본대. 때려주고 싶고 쏘고 싶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 그런 것이 들어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모 공경할래? 공경하기 전에 너희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죄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다 채워지면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하게 된 데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등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늙어맞게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빠는요, 자녀도 씨는 자기 씨지만 자기가 낳지 않았어요. 씨는 자기 씨인데 남의 밭에 씨 뿌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는 아이가 자기 몸에서 자기 거
자기 거가 모아져서 10개월 되면 새 생명으로 나오고 새 생명 요만한 걸 또 자기 걸 주고 해서 키운.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본성적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은 무엇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랑을 보여줘요. 아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다. 아이야, 잘 들어. 나는 너한테 온유해. 너하고 나 있을 때 내 유익 구하지 않아. 나는 너 때문에 오래 참아. 그런 말 하기 전에 어머니는 본성적으로 아이에게 참고, 저게 나지. 아이가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거의 본성에 가까운 그 사랑, 본능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닌 펭귄이 그 고래와 그 바다 사자와 이런 거에 피해가지고 그 먼 바다 가서 그 먹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뭐 펭귄은 손이 없잖아요. 그 펭귄이 그걸 어디에 보관하냐면 이 목에 보관합니다. 목에. 꿀꺽 생기면 자기는 배부르지만 새끼가 못 먹는 거예요. 입에 물면 빨리 오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가깝지만 소화되지 않는 위치에 이 고기를 다 보관해가지고 또 수영해가지고 막 봅니다. 어디로? 자기가 새끼 있는 곳, 자기 새끼가 있는 곳. 왜요? 어미가 그 고기를 아이 펭귄에게 안 주면 펭귄 죽는 거예요. 그럼 막 펭귄 입을 열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어미 펭귄이 얼마나 힘드니까 물결을 거르고 바다 사자를 피하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꽥꽥 이렇게 토하는 시중하면 여기 있던 그게 또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그 펭귄 입에 탁 넣어줍니다. 그때 그 펭귄은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성적 사랑인 것.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주고 나누고 같이 있어주고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은 쉬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랑하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중심의 사랑이 나왔거든요.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본성적인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신앙 없으면 진짜 사랑 못해요. 흉내는 내겠죠. 사랑하는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본성적인 중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에는 인간은 진짜 의미에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적 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놓는 포기하는 그 깊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펭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 펭귄이 힘들게 먹이를 구해오는 것처럼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는 겁니다. 그 어미 펭귄이 그 아기 펭귄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처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독생자 주신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일평생 들었는데. 여러분, 독생자가 누굽니까? 진리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인생 살아가는 길입니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생자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주셨단 말이고, 인생의 진리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될 때 나는 인생을 살아갈 길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내 신앙에서 아니야, 길이 아니야, 안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힘들어도 길이야, 희생이 돼도 하죠.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런 독생자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미 과거에 부족했을지라도 그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참된 신앙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님 주일 마더스데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더스데이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계신가요? 물론 뭐 우리 젊은 우리 장집사는 어머니 아직 계시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안 계세요. 코로나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아버님은 1년 전에 하셨고 두 분 다 95세까지 장수하시고 결혼 7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해외여행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좋은 어머니 아버지 금실 좋다고 도지사가 칭찬하는 그런 데도 죽음이 오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소용없어요. 죽음이 오니까. 쓰러지시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사방에 닌겔 꽂고 주사기 꽂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우리는 현재 사랑의 부족이나 부족했던 과거의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신앙도 좋고 사는 것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쓰는 걸 봐요. 나이가 들은데도.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부족함이 없는데 뭐 그리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한 사람이라도 비수 틀리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럽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너 같은 거 어디 써먹을 거냐고, 너 같은 거 어디 써먹을 거냐고
그 말을 탁 들었는데 그게 일평생 동안 나는 여기서도 필요한 존재야. 나는 저기서도 필요한 쓸데있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더라고 말입니다. 제 때 어린 시절 2살이든 3살이든 청소년이든 아니 청년이든 그때 필요했던 정신적인 양식, 칭찬, 위로, 함께 있어줌 이런 것들을 놓치고 나면 일평생 그거 채우려고 인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낸 이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오고 나면 더 이상 어머니의 칭찬, 어머니의 함께 있어줌, 어머니의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나면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증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분 있지 않아요? 배는 빵빵한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있는 거 충분한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깊은 내면의 속에 어떤 배고팠던 기억이든 어떤 잊지 못하던 그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네가 그때 그랬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는 그때 너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때 정말 나를 이 모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일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아니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버이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이 100% 자녀 케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엄마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자녀를 100% 케어하는 부모 없고 부모를 100% 만족시키는 자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일찍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 태어날 때보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야? 딸이면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름을 아침안개라고 줬습니다. 아침안개, 안개, 이렇게 왜 아지랭이 이게 무슨 뜻이죠? 햇빛이 지면 사라진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아벨이라고 합니다. 아벨. 이 아벨이란 뜻이 아침 안개, 아지랭이, 안개란 뜻이에요. 이름을 그리 줘놨으니 이 아들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여러분 잃어버린 분 그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장가도 못 가고 한창 나이에 두 아들 하나들이 죽었어.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살에 묻는데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표현도 못해요. 마음에 있어요. 혼자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둘째 아를 일찍 잃어버린 아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침 안개가 든 아들 데리고 가시고 나서 그래, 새로운 종자를 줄게. 새로운 사람을 줄게. 너희들 큰아들 동생 때려 죽였지? 동생 죽은 게 사고로 죽은 거고 병이 더 죽은 게 아니에요. 형이 때려 죽인 거예요. 말도 못하죠. 아들 하나는 잊어버렸고 아들 하나는 살인자가 됐으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전혀 새로운 종자, 새로운 사람을 줄게. 신앙의 사람을 줄게. 그래서 줬는데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비운의 이 어머니의 이름은 하와고요. 아빠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데 하나님은 왜 안 말리시는가? 어떻게 키운 아들입니까? 비록 이름은 아지랭이고 아침 안개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시키고 분가하는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미의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고 너희 아우가 땅에서 외치는 피의 외침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기 자녀 아무리 사랑해도 100% 케어 못하는 거예요. 얘가 나가서 뭐 하는 건 내가 요즘 어머니들은 극성인 어머니들은 유치확인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때가 되다 안 오면 그 유치하게 추적 프로그램으로 자식 있는 위치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온전히 키우시고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그 아이의 땅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0대 중반 여자분인데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20대 후반, 둘째 아들은 20대 중반, 막내 아들은 20대 초반.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제일 인물도 좋고 잘생겼다 그래요. 저는 그 아들을 못 봤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인물이 좋고 하니까 여름 방학만 되면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호숫가로 놀러 갈 때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예. 대학생들 물놀이 가서 사고 좀 당했나 보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내가 너 결혼도 시키지 못해주고 너를 보내다니 가슴을 치고 막 우는 거예요. 아들 둘 남아있는 큰아들 셋째 아들 있는데도 참 사람은 남아있는 것보다는 떠나버린 정이 더 큰가 봐요. 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잊어먹으니까 마귀가 붙은 거죠. 마귀가 어떻게 붙냐면 실제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결혼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뭔데요? 죽은 영혼끼리 결혼을 시키면 그게 결혼시키는 거라.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죽었으니까 20대 중반에 처녀로 죽은 그 혼을 찾아가지고 혼식, 혼끼리 맺어주는 그걸 하면은 된다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레기도 잡는 것처럼 죽은 아들 결혼시키기 때문에 오케이 추진했어요.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죽은 처녀 찾아다니는 비용, 또 결혼 비용, 또 뭐 중간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수고비 해가지고 거의 10,000불 가까운, 굉장히 10,000불은 큰 돈입니다. 그게 든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만났어요. 저하고 만났어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아주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큰 아들이 들에서 돌로 쳐 죽였답니다. 저런 못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엄마의 마음을 위로했단 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이의 핏소리, 땅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 번째 아들을 주었다고. 그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Is it a real story? Yes, here is the record. 제가 창세기 4장을 쭉 읽어줬습니다. 홀령끼리 결혼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뒤 이 아주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결국 예수 믿고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전도시키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겼다든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비즈니스를 망하고 나면 인간은 거기 매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맬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 우리는 온전한 자녀, 온전한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부모, 온전해서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참된 의미의 기독교적인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더스데이 세상 어느 단체도 부모에게 잘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민간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어머니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